할렐루야. 요에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성경은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지. 이것도 영어로서 표현해야 된다고요. 부두엘은 하나님이 젊으시다예요. 그리고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젊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한하심, 큰 능력이신,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아니 왜 말이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러니까 요엘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엘서신을 전체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풀면은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왜 사람 얘기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사울에 대해서 나오면 사울 얘기 아니에요?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잘 보세요. 사울처럼 행하는 영상태, 사울처럼 행하는 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다른 의인과 다른 자들에 관한 얘기를 보면은 다윗 안에서 행하시는, 다윗을 이끄시는,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다윗에게 믿음 보이게 한, 다윗을 온전케 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한 주님만 나옵니다. 아멘. 사람에게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집중하세요. 태초에게만. 그러면 주님 보입니다. 가인 아벨이 안 보이고 노아가 안 보이고 주님 보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합니다. 어두운 세계를, 원수의 세계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약한 영들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신, 온전하신 영이신, 참되신 영이신, 또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을 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인도하심에, 또 그 하나님의 세우심에,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빛비침심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맞추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선지서신을 쭉 들어가면은 요엘서신을 표현하자면 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과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끝마칠 것인지 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뿐이에요. 여기에는 이 선지서신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험은 많고 죄가 많은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부두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신실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므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들아, 그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영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의 조상들의 믿음생활을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유전을 지키며 계속 믿음생활을 해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을 장로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왔던 그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거민들, 모든 믿는 자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땅의 거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고 표현합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 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난 날이래요. 바로 너희의 날, 너희가 구원받는 그날이 된 그날,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의 이 모양 저모양 역사에선 열조의 날에도 없었던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은 전 세계를 뜻합니다. 영원하다. 지금도 이 이전은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의 나라 열조의 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이 은혜가 반드시 이룬다는 그 후시대에 구할 것이다. 자녀에게, 자손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이 이 후시대 사람들에게 구하여질 때까지 성경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성경을 지닌 자가 되었고 전무후무한 일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2절, 9절 이하부터는 현재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시대를 맞이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겁니다. 세상은 지금 4절부터 읽어나가는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을 거예요. 영적 상태가 현재 이 시대가 이렇게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그것을 구하라 그러고 주님은 4절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4절로 표현하기 시작한 이 표현이 이 세상을 증거하고 있고 이 세상을 증거한 이 시대에 이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요. 영원하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제 죄악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고 지금 교회나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불법이 벌써 시작되었다. 그건 뭐예요? 팥종이가 먹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서 풍성했는데 그걸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와서 먹고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와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또 황충이가 먹은 다음에 이 세상이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 모든 것이 시들고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적막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2000년 전 뜨거웠던 그 열기는 점점 식어서 결국 오늘날 이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를 맞이한 영상태를 보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서서히 복음이 병기되고 서서히 신앙들이 시들어진 거예요. 서서히 좀 먹고 들어온 겁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으면서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으면서 또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마지막에는 싹 다. 여러분들의 영들이 소멸되고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풍성한 은혜가 다 소멸되고 멸종된 상태예요. 지금 이 4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로 취하는 자들아, 세상 술에 취하는 자들아, 세상 일에 취하고 자신에게 취하고 욕망과 욕정과 야망 속에 취해 있는 무로 취한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깨어 울지어다예요. 세상 일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즐거움에 취하여 있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너를 기쁘게 할, 즐겁게 할, 감사하게 할, 네 마음에 희락과 평강을 주는 그 단 포도주가 네 입에서 끊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변화됐어요. 그러므로 달콤했던 진리의 말씀이 그 입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이하부터 쫙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말라버린 거예요. 말씀이 돼 물은 물이 돼 먹어도 못 마는 물이고, 말씀을 듣되 수분이 전혀 없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마른 상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혜가 막 충만하고 넘칠 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별 말씀 안 하는데도 사람이 막 기뻐합니다. 왜? 그 말씀의 수분과 또 아버지께서 기쁘게 할, 달콤하게 할 은혜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으로서 주님께서 그 종을 들어서서 역사할 때니까요. 그것이 시들고 나면 이렇게 단포도주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을 골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철학적으로, 의인의 비석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 입에서 단포도주가, 그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 시대를 정확히 명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죄악을 일으켜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죄악으로 만연케 한 그 원수들이 일어난 걸 표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태들을 보아라. 너는 거기서 네 자신을 깨워 곡할 때니라. 한 이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땅은 주님 땅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 자신도 절제 안 될 정도의 괴물이, 가증함이, 위선적인 것이,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이 한 이족이 주님 땅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지.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고백을 보면 이 원수가 나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영상태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이족이 바로 그러한 이 영상태를 이겨는 거예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여 그 일은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병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한 이족이 여러분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병쾌하는 거예요. 복음을 병쾌한다는 것은 그 포도나무를, 그 진리를 삼키고 멸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진리를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소멸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한 이족이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이 병쾌될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그때가 되면 복음이 변하고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귀신 그러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변하여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귀신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진리는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물을 머금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며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며 여러분 내면 속에 그 모든 은혜가 쏟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시원케 할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거라. 아멘. 예수 나오죠. 아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병쾌될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병쾌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일지라도 천사랄지라도 저주받을 자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이고 예수에 관한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은 만민에 대한 생명이거든. 복음을 변할 거야 사도 바울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병쾌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병쾌한다면 그들은 거짓종들입니다. 당연히 거짓종이죠. 당연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반드시 여러분한테 전달돼야 될, 또한 여러분한테 반드시 전파돼야 될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병쾌했다는 것은 거짓종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만민을 위한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이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의 생명이요 이 예수는 너희의 빛이다. 이것이 영혼을 위한 그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영혼들한테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 복음을 변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거든. 다른 복음이 없는 걸 사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변태한다면 무조건 그거는 귀신이고 악이고 그건 거짓된 자들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복음이다. 이 복음 외엔 만민을 살릴 복음은 없다. 근데 이 복음을 변치할 자들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4절에서 6절을 자세히 읽으시면 현재 이 세상이 지금 팥종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남긴 걸 느시 남긴 걸 항축에 먹으면서 2000년 전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다 사라지고 벌겋게 벗겨진 껍데기만 남은 모양만 갖춘 신앙과 믿음 생활을 볼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소멸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주님 땅인데 한 이적이 올라와서 우는 사자가 삼킨다고 하는 것처럼 강한 민족이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여러분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은 변화돼서 진리가 남아있질 않아요. 영웅적인 이야기만, 영광스러운 이야기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그런 의인의 비석만 세우고 철학을 전하고 또한 사람들이 의롭게 행할 율법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복음은 사라졌어요. 양들은 목말라서 그 목마름을 채울 말씀을 결국은 찾았다 싶어서 다 같이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목마라서 나중에 그물마저도 먹을 데 없어갖고 영혼들이 기근에 목마름에 시달려 있는데 잘못된 물인 거 알면서 좋지 않다는 물로 소문나 있는데도 그냥 그 물을 마시러 갑니다. 그래도 목마라서 안 되겠다, 그걸 마셔야겠다 하고 먹지 못할 물까지 지금 마시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이 소위 알고 있는 이단에 빠진 자들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먹고 지금은 좋다 하지만 그게 먹지 못할 물인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영혼들이 그만큼 목마름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면 속에 한 이적이 올라와서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내면 속에 역사는 그 영들이 결국은 진리를 따라 생명의 가시를 맺어야 될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있고 생명을 낳지 못하도록 그 과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내가 주는 평안이 그들에게 없도록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모든 사람이 하얗게 변했도다. 문둥병처럼 제약이 그 몸에 번졌더라. 주님이 바로 이제 이 가지에 잘라내어서 밖에 버려 모든 사람에게 짓밟히며 태워질 가지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이 존재를 추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나는 날이에요. 하얗게 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내 백성의 죄가 온몸에 번졌구나. 성경 전체 선자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 내 자녀, 내 종에게 죄악이 만연해지고 죄악이 그 온몸에 무드별처럼 하얗게 다 번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그 은혜를 선포하노라. 영광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곡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깨울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1장으로 끝마칩니다. 1장 전체가 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설마 했던 것을 계속 읽어나가면 눈에 보일 겁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가 진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주님이 이렇게 가지가 하얗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구절 이하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너는 지금 이렇게 행할 때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을 보고만 하니까.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사고와 지식과 이성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됐다는 것은 죄악으로 온몸이 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은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자로 꽉 차 있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지도 못해요. 이 원수가 이겼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나를 이겼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발견한 자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이시여 이 죄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만든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게 놔두는 거야? 원수가 이렇게 판치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 그들은 죽는 자고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자신을 그 죄로부터 구원한 주님 만나요. 영원하다. 주님은 빛을 비춰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 변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이 시대를 맞이했는지를 주님은 설명하고 있고, 또한 그 시대를 다 보게끔 만들고 모든 사람의 영상태와 모든 믿는 자의 영상태를 아버지는 또 보여주고, 또한 그들의 영상태가 이렇게 그 가지들이 하얗게 죄악으로 묻은 것처럼 죄악이 온몸에 번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은 이 세상과 현재 여러분의 시대와 이 세대와 여러분의 영상태를 다 보여주고 나서 주님은 또 다시 빛을 비춰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다음 절로 또 주님이 설명합니다. 들을지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현재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재 시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상태도 분별하고 결국 여러분 자신까지도 분별합니다. 그 분별하도록 주님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빛은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밝혀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려진 영적 눈을 뜨게 한 거죠. 이게 바로 속용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이 깨닫는 겁니다. 아 그러네 하고 깨달을 때가 영적 눈을 뜨게 해서 그들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그 죄를 발견하여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자신을 죽게 할 자와 자신을 구할 자를 분별하도록. 받아자 받을 쳐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모든 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 이적이 올라와서 그 강한 것이 올라와서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주님의 나무를 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병케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곡식과 과실을 맺어서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맺을 나무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포도나무입니다. 사람 자체가 주님의 포도나무의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들의 진리에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여러분 자신들의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고 지성같이 붉은 자가 되어 하얗게 된 가지래요. 이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같이 할지어다. 아멘. 얼마 전에 이사야 소식을 읽어드렸죠. 여러분이 소시적에 여호와의 아내였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소시적이라는 것은 약혼의 남편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입었다가 다시 취함을 입기 위해서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예요.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는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약혼했다는 것은 곧 결혼식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결혼식을 치를 약혼자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애곡을 합니다. 그 애곡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애곡을 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 영상태가 약혼의 영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교회 다녔습니다. 첫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때죠. 그게 약혼식을 치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의 몸을 보세요.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너희가 애곡할지어다. 그 약혼자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제는 교회 나가도 교회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어. 이제는 교회 나가도 기쁘지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자체가 피곤해. 이러한 영상태가 지금 이 요엘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의 영상태가 낱낱이 지금 8절은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교회 다녔던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옛날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몸 상태만 남은 영 상태만 남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이건 결혼식을 치르지도 못하고 끝날 여러분의 영 상태에 대해서 애곡하라는 거예요. 소시적에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해 준비되었다가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모습에서 다시 그 남편을 만나려고 애곡하는 것처럼 애곡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췄는데도 애곡이 안 나온다면 영상태가 그만큼 피폐되었다는 거예요. 이젠 주님을 향해서 애곡하고 싶어도 애곡이 안 되고 눈물 흘리고 싶어도 눈물 안 되고 간구하고 싶어도 간구도 안 돼. 그 정도로 피폐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럴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애곡할 수 있도록 그것마저도 구하라. 눈물조차 흘릴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되어 있고 너무나 상처가 중하여 마음이 독하게 변해서 이제 눈물조차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로 곡하게 하여 마음을 시원케 해주리라. 사람이 심하게 세상을 살면 눈물이 메말라요. 그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중함으로 눈물이 말라버리고요. 이제는 눈물 흘릴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독해진 심하게 중상을 입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어떠한 것에 감정이 동요되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말라버린 상태고 피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지금 시들어 있는 상태예요. 주님은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 이러한 일이 너희들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님은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 줍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들은 세상들은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다. 소재와 전제가 그 전에 끊어졌어요. 소재는 성결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제는 붓는다는 뜻이고요. 전제는 바로 포도주와 함께 어떤 것을 준비한 예물을 같이 전제로 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와 전제, 하나님께 드릴 모든 은혜가 다
소멸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성경케 할, 주님께 충성케 할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은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 거예요. 오늘 깨끗하면 주님은 더 깨끗이 할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성경케 할 복음이고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할 복음이에요. 근데 그 소재가, 그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성결에 이르도록 성격에 되도록 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충성할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여호와의 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는 바람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소재는 성결과 충성을 의미한다니까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바치던 제사예요. 주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러한 복음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 거예요. 깨달자 깨달을 쳐다. 이러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는 바람에 주의 종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러 여러분들의 땅은, 여러분의 자신들은 이렇게 변화된 거래요. 이러한 소재와 전제가 끊었으니 밭이 황무해지고 여러분의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영원히 살게 할 새 언약, 새 포도주, 생명의 말씀이 말랐고 기름 부음이 다 끊겨져서 기름이 다 하였도다. 지금 여러분 시대는 9절에 그대로 이루어져 결국은 10절 그대로 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아멘. 이제 지금 이 9절 10절만 갖고도 벌써 현 시대가 훤히 보일 겁니다. 이제 계속 읽어나가면 더 잘 보일 거예요. 바로 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 바람에 여러분들 생명 속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 뒤를 밟으며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길을, 성결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게 할 그 복음이 전에서 끊어지고 세상 축복만 주는 철학과 신학적, 역사학적,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세상생활 하는 겁니다 하고 의인의 비석을 꾸민 것이 교회에 채워진 거예요. 생명 말씀에 안에서 충성되며 살아가야 될 그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밭은, 여러분의 영 상태는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요. 새 포도주가,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 언약. 여러분한테 처음 들리겠던 복음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 진리 말입니다.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0절 예수 믿는 자한테 얘기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왔어요.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포도를 받는 자예요. 근데 그 새 포도주가 말랐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변화되어 그들의 영혼들이 말라버린 상태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새 포도주가 말랐다는 것은 복음이 변화되었고 복음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될 예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 생명이 말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말씀을 짜내도 진리가 안 나옵니다. 그 새 포도주가 말랐다는 것은 다 예수 믿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되어서 생명 속에 거하여 생명 안에서 충만해지며 살아가게 할 그 물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말랐대요. 그리고 기름이 다 하였고 기름 부음이 끊겼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0절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합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황무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는 곡식이라고는 어떤 새싹도 날 수 없는 곳이다. 근데 거기서 땅을 파, 거기서 꽉 찬 물을 발견하게 하리라. 세상은 이렇게 맞아 있어도 주님은 따로 또 예배한 게 있어요. 방금 말한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지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충성케 할 그 은혜의 복음이
여호와의 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에 충성을 보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행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진리에 따라 행하다가 몸에 상처와 상함 받으며 다시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은 상처를 치료하고 고치며 싸매며 다시 진리에 따라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에서 그게 끊어지는 바람에 밭은 황무하고 토지는 천하게 되고 곡식을 지나여 세포들이 말라고 이제 기름 부음이 다 끊긴 영상태에 이른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거기서 일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떠한 자가 되도록 씨를 뿌리며 그 땅을 기경하는 농부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러한 농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들한테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그 복음을 듣게 한 그 존재가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은 그 씨를 받아들인 그 땅이 어떠한 영상들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농사를 짓는 자들이에요. 근데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울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전해야 돼 하는 이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아 곡할지어다. 자 보세요. 다 예수 믿는 자들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 농부들아 지금 주님은 시대적 역사를 포괄적으로 보냐고 여호와의 전에 어떤 일이 생겼고 또한 거기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태를. 그러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울지어다. 포도를 다신 자들아 너는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밀과 보리가 밭에 없음으로 일어난 밀과 보리의 연고라. 여러분의 양식, 신명이 가난한 자에게 복되게 할 그 양식이 교회에서 없어진 거예요. 10절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영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11절은 바로 주의 종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 밭에, 성도들의 밭에 소산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밭에 소산이 없는 거예요. 소주와 전제가 끊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안 집니다. 십자가 안 지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줄 양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교회로 나옵니다. 그들은 상한 자들이에요. 그 중에 세상에 살다가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 또 믿는 자인데 세상 나가서 상처받고 돌아오고 상함받고 들어오고 또한 믿기 전에 이미 상처가 중한 자가 되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할 밭에 소산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울지어다.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영혼들을 위로하게 할 소산이 있어야 될 그 소산이 없는 농부들아 너는 부끄러울지어다. 포도원을 다신 자들아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야 될 이 포도원을 다신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것은 밀과 보리의 연고라. 자신과 본상에 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 오는 겁니다. 밀과 보리의 연고라. 이러한 은혜가 나눠줄 은혜가 없는 상태는 부끄러워하고 곡할 때라는 거. 영혼들한테 줄 양식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곡할 때라는 거. 지금 모습은 밭에 소산이 다 없어진 상태 아니냐. 주님한테 받았던 주님을 기뻐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소산이 없어진 상태 아니냐. 깨달자 깨달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변화되고 이제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영혼들을 유리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그 상한 마음을 짜매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복음이 시들었어요. 이제 교회 나오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위로를 못해줘요.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저런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일로서 어떤 좋은 곳에 갑니다. 지금 교회에 어떤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고 세상적인 기쁨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유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교회가 된 거예요. 그 종들은 애굽의 제사장이 되었고 세상 거로 즐겁게 한다는 것은 애굽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포도나무가 시들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요, 예수께 접붙임 받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근데 그가 시들어 버렸어요. 과실을 맺을 그 포도나무가,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이것은 평화, 평강,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씨를 뿌릴 씨앗이 많은 석류 같은 나무예요. 말씀 한 잘만 던져도 그 말씀 안에 여러 개의 씨가 잔뜩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을 지었던 자들이고 그 씨를 뿌릴 자들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여러분이 행할 행함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든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달란트 그 모든 것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젠 어떠한 행실로서 어떤 걸 행하든 모든 나무는 시들고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사람들이 은혜 받고만 나가지 못합니다. 육체를 잠깐 안심하게 하는 세상적인 축복이나 세상 일을 만난 자들의 마음에 세상적으로 약간의 위로 준 것뿐이지 은혜가 아니죠. 그전엔 교회만 나가도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이, 그 인간의 희락이 끊겼도다. 양들이 정말 방금 말한 대로 교회 들어가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희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심을 얹고 기뻐야 될 자리인데 그 희락이 말라버린 겁니다. 이러한 영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여호와의 전에서 끊겼는데 당연히 인간의 희락이 말릴 수밖에 없죠. 결국은 주님은 말씀드립니다. 구절의 역사가 너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영상태를 너희가 맞이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도 인간의 희락이, 그 은혜로움이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이제 이 구절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읽어주면 똑같다 하는 걸 더 깨달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의 삶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이 피폐된 삶을 주님은 그대로 비춰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일으킬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보낼 것이며 너희를 그렇게 되게 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할 자들을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주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에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처럼 대충 둔다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반복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이사역자가 한 절 한 절 읽은 내용을 그냥 읽어나갔다 해도 읽어나간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자세히 귀를 기르고 살피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시대가 보일 겁니다. 왜?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밝히보게 할 은혜이기 때문이다. 받으자 받을 쳐다.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상태가 지금 다 피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를 맺을 다른 사람과 다른 달란트로서 행하는 그 나무마저도 다 시들고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목조목 여러 가지 형상과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행하는 여러분의 행사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모든 나무가 시들고 마른 걸 얘기합니다. 문둥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어디 가도 기쁘지 않고 저기 가도 기쁘지 않고 교회 가도 기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 않고 그래서 골방에 혼자 있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게 되고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고 이렇게 자신의 희락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상태가 온 것은 소재와 전제가 끊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명예 죽도록 충성해야 될 항상 말씀이 교회 단에 항상 있어야 돼요. 깨달자 깨달을 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분이거늘 세상 나가서 먹고 사는 거에 충성을 다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 세상 애굽신의 종이 되어 바로 왕의 종이 되어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명, 거룩한 명,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다 이룬 그분의 뒤를 따르게 할 그 명을 교회에서 끊어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죽도록 충성을 보여야 될 자예요. 근데 먹고 사는 거에 육체의 희락과 즐거움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그 복락만 누리고자 그 복만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전에 소재와 전제가 끊을 수밖에 없죠. 왜? 그래서 십자가에 전하거나 모든 걸 버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 비유 맞추는 종이 되는 바람에 여호와의 전에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한 11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밭의 소산이 다 끊어져 버리고 포도나무가 다 시들고 말라 인간의 일하기 끊기 상자가 되느니라. 깨달지 않게 되는 일치하다. 그러나 농부들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에 다스리는 종들아 너는 곡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영광 올라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요에서는 여러분들 시대적 배경과 현재 모든 믿는 자의 모습과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이 빛비침에 모든 걸 밝히보고 밝히본 만큼 여러분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써 있는 그대로 그 일을 행하실 신실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 받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걸 밝혀볼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만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온전히 자세히 귀 기울여 듣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고침받고 온전케 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